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경건이었고 하나는 연단이었어요. 경건은 유세베이야, 그러니까 잘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잘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에 잘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힌 그 신앙생활을 이루어 갈 때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연단은 헬라어 짐나조였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려면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연단은 결국 경건에 이르기 위해 연습하고 훈련하고 반복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것들은 저절로 우리에게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과 많은 노력과 많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이런 연단을 받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노력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유익한 것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요만큼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니까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앞장서서 그 일을 행했는데, 예수님 그 말씀 앞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의 빛 가운데 깨어짐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잘못된 방향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그 방향성이 때로는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잘못됐다라는 게 완전히 정반대로 잘못됐다가 아니라 조금 틀어진 것, 조금 어긋난 정도일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차이가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중을 가면, 왜 각도기에서도 1도 정도만 차이가 나면요, 처음에는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1m를 가고 2m를 가고 10m를 가면요, 그 1m 차이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연단받고 여러 가지 훈련받음으로 경건의 삶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경건의 삶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열심이, 나의 노력이, 나의 애씀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 라는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살필 수 있는 기준이, 그 잣대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는지, 진정으로 유익한 과정을 지나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에게 좀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통제되기 시작했는가?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가슴 아픈 현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쭉 열거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때에 나타나는 모습,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타내는 게 뭡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에 이르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건데, 이런 증상들이요, 개별적인 하나하나의 요소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게 되고, 이런 것들이 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르는 그 단계가 어디입니까? 쾌락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단계까지 이른다라는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까지 가야 이 고통의 어떤 그 끝이 난다라는 거죠. 이 흐름에서 어떤 맥락이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두기를, 그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내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열매의 마지막이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만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결국 자기 사랑이 문제인 건데, 그러니까 이 자기 사랑도 그냥 자기 사랑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여기면서 하는 것들이요, 때로는 우리를 해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망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돈 좋아하죠. 물질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많았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돈이 막 벼락처럼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사회 뭐 뉴스나 이런 것들로도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건데,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 그 결국이 어떤지 여러분들 아마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보셨을 거예요. 행복을 이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불행해지고 삶이 피폐해지고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돈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편리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많은 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그 돈이 우리를 죽인다니까요. 그 돈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니까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좋아해서 이런 거 하면 내가 정말 좋을 텐데, 내가 이거 정말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나한테 이루어지면 정말 좋을 텐데, 막상 거기로 깊이 들어가면요,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자기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빼앗긴 사랑의 자리에 자꾸 그것을 채울 만한 다른 거 주는 거예요. 이거를 좋아해봐, 이거를 사랑해봐, 이것을 이루어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좋아질 수 있을 거야, 나아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쫓아가는데 거기에 가봐도 행복은 없고 만족은 없고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 가장 미련함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자기 사랑의 문제는 한 번 이겨냈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두고 싸워가야 할 그러한 문제인 거죠. 잘못된 자기 사랑을 방치하면요, 결국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결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에 가지 않기 위해 내가 극단적인 자기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깨닫기 위해 두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 세상 풍조에서 돌아서 진리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러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을 만나려고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한 시간 때우다가 가려고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려고 우리는 여기에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말씀 나누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실지 안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상관하실지 상관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확신 없이 그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예배하고 겉으로는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뭐 별 수가 있겠어? 내가 기도한다고 뭐 별 일이 생기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요. 믿음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방법이 없는데, 권세가 없는데, 믿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하고 있으니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경건의 반대말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경건의 반대말은 불경건인데, 불경건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 이게 바로 불경건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잘못된 자리로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돌아서야 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돌아서라는 명령은 한 번 명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내가 한 번 돌아서야지 큰 결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가라는 한 번 가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를 때까지 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과 계속해서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부족할 때 넘어질 때도 있었고, 실수할 때도 있었고, 잘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의 돌아섬은 한 번 내가 돌아섰으니 이제 끝, 이것이 아니라 오늘 돌아섰어도 내일 또 돌아서고 그 다음날 또 돌아서고, 내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 상황으로 자꾸 우리가 가려고 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우리는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돌아서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단계에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이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시는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로 우리를 설명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 때문입니까? 나무 때문입니까? 나무 때문인 거예요. 나무에서부터 영양분이 오고요. 나무에서부터 필요한 것이 오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지만 뚝 떼서 어디 다른 데 놔보세요. 그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자,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단계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시는 그 단계인데, 그 세상 풍조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처럼입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나무에 붙어 있는 그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돌이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에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자, 10절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 제대로 연단받고 있는지, 제대로 훈련받고 있는지를 점검하려면 나는 세상 풍조에서 돌아서서 세상의 목소리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면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지금 우리 감리교회요, 굉장히 묘한 이슈가 터져 있어요. 이 묘한 이슈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폰지 사기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폰지 사기가 뭐냐면요, 내가 어디가에다가 투자금을 묻어두면요, 이 투자금 때문에 매달 뭐 얼마 이상의 수익금을 다시 돌려준다라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기의 수법인데, 지금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이 일에 연루되신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어떤 목사님은 자기 이제 퇴직금, 이제 뭐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인가 봐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퇴직금으로 적립된 돈이 이제 교회 통장에 있는데, 이 돈을 교회하고 상의하고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 임의대로 그냥 거기다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냥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대요. 그거 사기다, 그거 잘못된 거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씌었다고 얘기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뭔가 씌이면요, 다른 사람 얘기가 귀에 안 들어오나 봐요. 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주변에서 믿고 의지하던 사람인데요, 아무리 옆에서 뜯어 말려도요, 이거는 확실한 거라고, 이거는 되는 거라고, 거기다가 이제 돈을
몇 억씩 이렇게 넣으신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다 날아간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론 돈을 날리신 분들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자기만 한 게 아니라 너도 해봐. 아무개 목사도 해봐. 이거 확실한 거야. 이거 얼마를 넣어놓으면 한 달에 얼마씩 따박따박 통장에 이렇게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사기 사건으로 드러나니까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권하고 이렇게 한 분들은요, 소집책이 돼서 같이 사기로 연루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리교 목사님들 중에 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글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물론 그분들도 어떤 이제 노후에 이제 은퇴 후에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크게 이렇게 하실 만한 것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좀 건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이제 노후를 보내시기 위해 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도 욕심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래야 지울 수가 없는 거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욕심은요, 잉태하면 결국 죄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맞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이게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세상 풍조에서 돌아서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지, 정말 진리에 머물고 있는지 정말 면밀히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 기도의 시간에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요요 현상은요, 육적인 다이어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요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이 두 번째 질문, 하나님 내가 세상 풍조를 멀리하며 진리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자꾸 던지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돌아선 자리로, 내가 떠나온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왔으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으면 더 이상 애굽을 그리워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만 생기면, 어려움만 생기면 자꾸 뭐 얘기합니까? 내가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우리에게서 이런 모습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성경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의 풍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곧이어서 성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피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그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사랑에 머물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좀 훈련받고 그 훈련받는 동안에는요, 잘 버티며 성장해 가는 것 같은데, 훈련이 끝나면, 뭔가가 끝나면 다시 금방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예전에 중고등부 수련회 이런 거 가면요,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요, 뭔가 뜨거운 것 같아요. 뭔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교회로 돌아가면요, 그 수련회 때 받은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한두 주 정도는 그래도 그때의 열정이 남아있는데, 한두 주 지나가면요, 내가 언제 그렇게 뜨거웠냐는 듯이 냉소적이고 차갑고 그렇게 돌아선 경험, 여러분들에게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학창 시절에는 그랬던 기억, 그랬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이,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보다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우리 안에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씀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대요. 근데 이게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가리키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인 사람들을 가리켰는데, 이 두 사람들의 어떤 타고난 성품 자체가 뭐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탁월하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더 너그러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부터 이어진 말씀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을 때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거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온전하게 하여, 말씀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게 만들어 간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 성경을 상고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우리를 너무나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요,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좀 민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것이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연합이 되면요, 하나가 되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힐래야 안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런 열매들이 내가 이런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이런 열매를 맺을 거야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맺어야 할 그 열매들이 맺혀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사랑의 열매를, 자비가 필요한 곳에는 자비의 열매를, 오래 참음이 필요한 곳에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이 3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영적인 요요 현상을 막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며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라기는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서 돌이키지 않겠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움 처해도, 내가 힘든 가운데 처해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으니 이것 때문에 내가 차라리 예전이 나았는데, 예전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현상에서 돌이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겠습니다, 이런 다짐과 이런 결단으로 살아갈 때, 그런 결단과 함께 내가 하나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임함으로 우리가 제자다운 제자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때로는 환난,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이 문제는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어려움은요, 그냥 우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를 무섭게 하지만,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향해 나도 무리를 걷고 싶어요 했고, 예수님이 와라 했을 때 예수님만 보고 나아갈 때는 그도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근데 금방 그를 향해 다가오는 파도를 보고 그 안에 무서움이 드니까, 그 파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이켜 파도를 바라보니까 그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언제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안에 거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마주하며 주님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정말 복된 가정, 은혜로운 가정으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